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뿔 나팔 7개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리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아래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으며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승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전쟁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들은 첫 번째 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성은 바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 성을 7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뒤를 군인들이 둘러서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자, 성 주변을 돌면서 이 백성과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여리고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해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행동은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 5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할례가 가진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승리를 얻기에 앞서서 잠시 물러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승리의 방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진군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 자신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이기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고는 싶은데 이기는 방법과 순서와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기고 싶다면 그 시기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콜라를 마시면서 영화 관람하듯이 어디 한번 해보시죠.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비아냥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액션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시대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궤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행군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행군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여리고 행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를 막아서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기도는 결코 힘없는 자의 메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는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개인이 가진 기도와 찬양에 대한 갈급함과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모이는 그날 그 불씨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와 찬양이 한데 모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불씨를 놀랍게 일으키셔서 원수의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행진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묵상의 봉헌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승리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리고와 같은 세상의 주위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와 찬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동광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나눔은 오승준 형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만나지를 못해 이렇게 저의 근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따분하고 아르바이트를 끝나면 헬스장 가고 집 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이런 똑같은 일상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렇게 별 다른 일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상으로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껴지긴 힘들고 더 차갑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함께 우리 승윤 형제가 나눠주는 기도 제목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